자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명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노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말씀 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9장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보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주관적으로 해서 어떤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18편 1절에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오늘 기록합니다. 18편 1절에도 이게 뭐냐면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 피할 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은 자.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그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발걸음을 같이 맞추며 그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려서 들려 올라가서 승천, 바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그냥 승천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호흡과 또 마음과 생각과 또 계획과 그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인간이, 사람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이런 그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자연의 소리와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이렇게 시편 계속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을 머리에다가 부음을 당해서 그때서부터 그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소년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거듭난다, 성령을 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육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으로 된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낮에 오늘 이 날이 이 무슨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기 지금 태풍이 이제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지만은 그 작은 그 이 회오리 바람이 이제 해일 통해서 바다에서 이제 생기잖아요.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쑥 올라오면서 그게 선포를 하는 거야. 야, 태풍이 지금 간다. 그때 그 당시에 이거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일기예보를 볼 수 있어요. 태풍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고 태풍이 불면 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 태풍이, 작은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태풍의 진로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밤은 밤에게 지식을 또 전해요. 왜 밤 지식을 전할까요? 이 밤에는 이 별들이 뜨지 않습니까? 뜨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겠지만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과 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별과 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계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계절이 있으라 선포함과 동시에 사계절은 자동 케이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있어지는 거.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물, 이 물이 생물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찬양의 시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르는 찬송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사실 그 들리는 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저녁 노을을 이렇게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떨지, 하나님은 그 하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상을 보고 내일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오랫동안 이제 오래된 이 노인네들, 오랜 이제 이 세상을 접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지식적인 불가지만 성령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이 세계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이제 별들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하늘에서 별들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잖아요. 그냥 막 축하 공연을 하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태어난 것을 하늘에서 선포하시고 천군 천사가 찬양 부르고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근데 듣는 사람만 듣죠. 누가 만들어요? 목자들만 들어요. 양치는 목자들만 듣지 다른 사람 들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들리게 하는 사람들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즉 이야기하다 자세히 말해주는 거예요. 궁창이 광활한 그 공간이 펼쳐진 곳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씨가 이 변동이 있는 이제 그 겨울서부터 봄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앙상하고 그냥 거칠하고 말이에요. 황폐하고 그냥 바람 싱싱 불고 아무런 다 온 산천 초목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은 그 초록색 색깔을 한번 툭 떨어뜨리면 따뜻한 데서부터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퍼져가지고 하루 이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또 한 달 가고 두 달 가다 보면 어느새 그냥 초록 색깔로 싹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날이 나를 이게 궁창에게 오늘 선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뤘도다.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뤘도다. 해를 위하여 거처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소리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마음에 묵상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삶의 그 현장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 다윗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참 중요한 거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줘야 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감정적으로, 아니면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지? 또 때로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포로가 되다 보면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들려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세상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 18편에 보면은요. 18편 보면은 7절부터 18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되었도다.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도다.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그 상황 속에도 기도하면서 피신하고 도망갔던 그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때로는 번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장맛비로, 때로는 태풍으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이거 자연의 그 모든 생활을 그 모든 그것을 자연의 그 모든 생태계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그 말씀들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생각 쉽게 낼 수가 없어요. 그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과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면요,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거야. 오히려 불쌍하죠, 이 인생들이.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게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까? 나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제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이게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그러니까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 이 완전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남을 통하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걸 느끼고 우둔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한 자가 아니고 우둔하다는 건 지혜롭지 못하 지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지혜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으면은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이걸 깨닫죠.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뭔지를 깨닫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생의 그 말씀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악한 길을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윗 자신에게 있는 이 허물을 스스로가 깨달은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기도가 되지. 알고 있지 못하면 뭐라 그래 이걸. 화인 맞은 백성들이, 화인 맞은 성도가 되지. 이 화인 맞은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만이 나를 붙잡고 강박한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허물에 그러니까 자주 짓는 우리 죄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겠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었을 때는 죄가 당연히 죄를 통해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가 됩니까? 회개도 성령이 오셔서 나를 회개케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상이 있으니까 상.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야 되냐?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강한 성품, 노함, 분노 이런 것이 왜 없어야 되냐? 이것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그잖아요. 아까 이 다윗이 기름불을 통해서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고 나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전쟁에도 능하고 때로는 도망가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시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느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흡체해서 행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마울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더 단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요즘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지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기 개인의 이 삶을 위해서 어떤 현장에 나가서 재정적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언제죠? 성령 받지 못했을 때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나 그동안의 많은 순교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욕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지금 현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말로는 제자지만 제자 역할을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이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딘가
바하락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이제 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강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가만히 요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은 세상에 이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걸 제가 이제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솔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악인들이 스스로 악인인지를 몰라요. 스스로 악인인지를 몰라. 그러나 분명히 악인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와요.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에요. 결산한 날이 온다고. 결산.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의 종말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의 종말만 옵니까? 누구나 육의 종말은 다 와요. 그러나 영혼의 종말이 있어요. 영혼의 종말. 영혼의 종말. 영혼의 종말이 어디 가서 어떤 고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이유도 없겠지만, 또 순교자의 삶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영혼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 영혼으로 만날 때 육체와 함께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육체와 이 영혼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종말도 있지만 영혼의 종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혹시나 내 개인적인 이 허물이 있는가, 내 숨은 죄가 있는가, 이걸 날마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과 이 순금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재벌들 이혼 많이 하잖아요. 재벌들 이혼 많이 해요.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어딨어? 돈이 많은데. 돈이 많다 보면은요, 이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길지가 못해요. 짧습니다. 왜? 돈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돈을 잘 벌면은 내 남편, 돈을 못 벌면 아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남편이 돈을 잘 버느냐, 아내가 돈을 잘 버느냐, 수입에 따라 결혼의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과 이 재물에 어두워져서 그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잠깐 불타는 육체적인 사랑이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준 것처럼 그 사랑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소유해야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하는 남편의 손길과 언어, 폭행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결국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 육체적인 종말이 끝나는 날 잘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바로 이 겁니다. 그 상이 큰 거예요. 근데 요즘 웬만하면 이혼합니다. 오늘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도 법정에 갔다 온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 생활 환경이 좋아지냐, 성격이 좋아지냐, 평안하냐, 절대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짝져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면 무엇이 나눌 거예요? 사단, 공중거서 잡아간 세상의 영들이, 물질의 영들이, 만몬의 신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숨어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이 허물의 죄가 뭔지, 날마다 짓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제 살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금요 철야나 금요 기도를 통해서 나와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공중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통치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무런 소리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과 같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죠. 다윗도 시간이 돼서 나중에 타락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범한 후에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죄를 지면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 강림하심, 성령의 그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오늘 이 시편 19편처럼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시요.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포로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구속함이 깊어요. 그분 또 나의 반석이에요. 반석이니까 반석에 나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 기도가, 이 소리 없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활짝 열린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연락되는 기도 하시려면은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영성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도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들을 귀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자기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들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르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날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그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니과 같이 아버지 영생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이것을 이 창조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주여, 저들의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